에베소서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좀 세팅이 바뀌었죠? 날씨가 너무 좋고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비 오고 난 뒤의 이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아침에 이 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이것을 감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향취가 느껴지시나요? 네,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정말 저주의 자식이었고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참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빛이 너희의 온 몸을 지금 비추고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옛 습관 이런 것을 비추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너희 안에 임하였고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교육자의 자녀야.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평생을 교육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교육자의 자녀야. 교육자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나는 그 가정에서 교육자의 가정에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왕의 자녀라면, 내가 왕자라면 왕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황태자, 역시 그는 곧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점 준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안이 변변치 못하고 가정 배경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자각심과 경각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또 삶이 점점 그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8절 한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은 빛의 자녀이다, 이 사람은 어둠의 자녀라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이것도 역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참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이 두 가지의 이 중요한 그 시금석, 그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갈수록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착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저 사람 참 심성이 착하네 하는 내용. 원래 모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점점 악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또 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점점 살아갈수록 그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착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점점 악해진다,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분명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시금석은 무엇인가 하니 의로움입니다. 이 말은 갈수록 저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악하고 거릇된 행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참 삶이 발라졌네, 저 사람 정말 생각이 바르네, 말하는 것이 정말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저 사람 갈수록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서 살게 되네, 거짓말이 없어지고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느낄 수 있어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쪽집게로 딱 집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이전과 지금, 하나님 믿기 전과 지금, 교회를 다니기 전과 지금, 교회 다니는 지금, 그 사람이 점점 갈수록 착해지는가, 갈수록 이 사람이 정말 바른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갈수록 진실해지는가,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것,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점점 이 사람의 삶은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진액을 빨아들여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점점 그 사람은 착해지고 점점 그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예수 믿고 난 뒤에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나 명확한 대조를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뜻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실 시험하러 보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면 너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것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하고 체크를 해보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사람 속에 빨리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열매를 빨리 맺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빛의 자녀의 특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 빛의 자녀의 특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 속에 살아간다. 저의 마음이 그러하고 저의 앞으로의 생애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자주 또 저희 아내와 대화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13절을 봅니다.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착하지 않는 악한 행동, 의롭지 않은 불의한 행동,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잘못된 것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행동,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행동, 침묵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저 사람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사람은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한다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책망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선포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침묵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명확한 태도의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것은 어둠에 속한다는 것을, 이것은 빛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은밀하게 행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빛의 자녀의 역할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폭력과 그리고 모든 부패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정말 진실한 그리스찬들은 일어나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면서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반드시 어둠을 비추게 되어 있고 어둠 속에 행하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으시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다. 어둠 속에 행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아직 지금 너희들의 눈이 지금 감겨져서 미래에 일어날 심판도 알지 못하며 또 이것이 얼마나 어두움의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빛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 깨어나라. 어둠의 일을 거치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 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갈수록 착해지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는지, 내가 갈수록 바른 말을 행하는지 아니면 그릇된 말을 행하는지, 내가 바른 행동을 하는지 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불의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나아옵시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빛이 여러분 속에 거하여서 점점 갈수록 착해지고 사람이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을 행치 않고 진실하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사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가족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되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